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영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도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하는데,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거기는 어디죠? 어제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비천하기 짝이 없는 동네 여자가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다가 갑자기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와서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곧이곧대로 믿어지겠습니까? 정말인지 아닌지 두 눈으로 직접 봐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틀은커녕 단 하루 1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표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복을 버려야 합니다. 44절에 보니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친히 증언하셨다고 해요. 고향이나 다름없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필이면 왜 이런 말씀을 증언하시죠?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겁박을 당하죠. 마태복음 1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한테서 우리를 가르치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셔도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도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45절에 보니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며 친히 증언까지 하셨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앞서 큐티했던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였지요. 갈릴리 사람들 역시나 말씀 때문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내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또 당첨, 주가 상승의 표적을 구하고 오매불망 세상 성공만 바라는 내 믿음에 내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둘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46절 이후를 보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고 해요. 여기가 어디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보이셨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곳에 이르시니 그곳에 왕의 신하로 있는 자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달려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장면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중풍병을 앓는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죠.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구의 믿음이 더 커 보이세요?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존댓말을 하고는 있지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시간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내려오라 말라 다소 명령을 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가버나움까지 직접 가셔야 아들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왜 그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50절에 보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해요. 그 태도가 불손했더라도 그 죄언자가 많더라도 끝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느 때까지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며 불손하게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혼전관계로 낳은 아이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다가 5년 만에 연락했지만 거부를 당하고 표적과 기사만 받았던 잘못된 믿음이 깨달아졌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사 여직원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결혼을 2개월 앞두고 그 직원이 임신을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감행했죠. 그러다가 결혼식 당일에 예비 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모든 일을 알게 되면서 결국 파혼을 당하고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갈급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죄의 감과 수치감으로 세상과 단절하며 살았는데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던 저의 수치를 공동체에서 고백하게 되었죠. 이후 저와의 혼전 임신으로 낳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회사 여직원에게 5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해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이 엄마와 딸아이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어요. 오늘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 엄마에게 연락하고 사과한 것이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5년간 나 몰라라 한 무책임을 회개하니 아이가 저를 무시하는 행동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물론 아이 엄마와 아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최근 딸로부터 아빠에게 고함을 지르고 짜증내서 미안해요 라는 손편지를 받았어요. 죄로 망할 인생을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아침 10분 이상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벌과 외모에 대한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가족에게 혈기 부리지 않고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적용 잘하고 계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오늘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까? 내 손은 약손하시며 배를 쓸어 주셨습니까?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한마디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집으로 갔더니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실 때도 그랬죠.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100번 낫다고 하였지요. 오늘 왕의 신하처럼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온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죽기 직전인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을 보이시며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믿고 가니라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날마다 병 고쳐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로또의 주식에 세상 성공의 표적에 목말라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록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혼전 임신을 했어도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서 5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워온 자매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들이 혼전 임신을 해도 안 되지만 임신을 했다면 반드시 낳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기에 다 돕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구원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